요한복음 8장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고 성전의 어떤 특정 공간에서 유대인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의 수위가 좀 높아졌고 또 격렬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맨 끝절인 59절에 가시면 이 대화를 함께했던 유대인들이 하는 마지막 행동이 뭡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차분하게 이어간 게 아니라 굉장히 경론이 일어난 거죠. 경론이 거칠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유하지 않았다고 우선 전제해 두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앞으로 수백 명을 태운 큰 모양의 어떤 새처럼 하늘을 날 것이다. 이게 뭘까? 비행기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1부 때는 잘했는데 자, 수백 명을 태운 비행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그리고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그러면은 조선시대 사람 관점에서는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와이파이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죠? 저희 집에 최근에 바뀐 건 아니고 어쨌든 인터넷이 바뀌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번씩 제가 이제 진이야 오늘 홍제동 날씨 어때? 이러면 오늘 홍제동 날씨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 기술들을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앞으로 미래에 이런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언어를 얘기하시고 유대인들은 땅의 언어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가 거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말씀들 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도 막 하셔요. 자, 오늘 8장 51절을 보실까요? 8장 51절, 요한복음 8장 5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때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말을 지키면 안 죽는데요. 사람은 다 죽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54절의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분을 예수님을 뭐라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라 얘기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여기는 지금 신약이 안 나왔으니까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던 그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은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도 일컫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래요. 예수님이. 그리고 58절에 보시면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어땠다고요? 내가 있었대요. 예수님과 아브라함은 4,000년의 시간의 사이가 있거든요. 4,000년 전의 인물을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먼저 있었대요.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세 글자로 미음, 치읓, 니은으로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당시 상황이에요. 지금 점잖게 지금 대화가 이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완전 핵폭탄 발언하셔요.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열받아서 어떻게 해요? 돌을 드는 거예요. 돌을.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11장 53절로 한번 옮겨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53절.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53절에 예수님이 어떤 상황의 위기에 놓이냐면 자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모의를 했대요. 모의를. 예수를 죽이자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완전히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돼버렸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 종교 기득권층에서 안 되겠다. 저놈을 죽이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발언들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실. 근데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런 말들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하셔요. 이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점점 죽음의 자리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책 잡힐 일을 안 하시려면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과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면서 파이트가 되시는 거예요. 완전 말빨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절대 지지 않습니다.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싸움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56절 말씀이에요. 56절. 우리 56절은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주제 구절이거든요.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한 번 더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굉장히 애매한. 아브라함이 나의 때,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뻤대요. 근데 아브라함과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4,000년이라는 시간 사이가 있다니까요. 4,000년 전에 있던 인물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성경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개의 문장들을 주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 우리보다 믿음을 앞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기는 했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미래의 비전을 본 거예요. 뭔가 미래의 비전들을. 자, 이걸 이제 이 문장이 더 결정타죠.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의 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래요. 언제? 원수들이 완전히 굴복되기까지 내 옆에 앉아 계시래.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다윗의 자손 이야기로 말미암아 논쟁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데 다윗은 오늘 시편에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 주인님으로 표시한 거예요. 내 주라고. 다윗은 예수님을 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되냐 이거예요. 물론 혈통적으로는 자손이 맞는데 다윗보다 예수님이 더 높다는 거에 낫다는 거예요. 더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보면서 내 주님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예수님이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다윗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이 어떻게 묘사하냐면 자, 마태복음 22장 43절입니다. 자, 이렇게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되 주라 칭하여 말하되 핵심은 뭐냐면 다윗이 성령으로 여호와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많은 열조들도 멀리서 환영하면서 보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4,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바라보다가 즐거워하다를 다른 말로 하면 바라보다가 바꿔 읽을 수 있거든요. 나의 때 볼 것,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바라보다가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기쁨. 그러니까 강렬한 기쁨이에요. 요새 우리 자녀들이 연락 없이 부모님 집에 가서 벨을 띵동 누르고 애를 이게 대문 앞에 놓아놔요. 그러면 이제 누구 왔냐고 문을 딱 여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손주가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웃을까요? 세상을 다 얻은 기쁨으로 아이고 왔냐고 웃는 거예요. 왔냐고. 한 번도 안 해보신 표정들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왔냐고 이러고 아이고 내 강아지 왔냐고 좋아할 때 그 기쁨보다도 더 높은 기쁨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볼 때 기뻐했던 그 기쁨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꼭 해보세요. 한번 띵동 하고 이제 탁 아기가 있을 때 저는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여러분이 지나갔으면 이제 물 건너 갔고, 저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멀리서 아주 과거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계속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57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묻는 거예요. 맞죠? 이 말이 맞죠. 예수님 딱 봐도 예수님이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마치셨으니까 33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딱 봐도 액면가 얼굴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네가 50도 안 된 젊은 놈이, 여러분 이걸 제가 대화가 거칠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얌전하게 오고 가는 대화가 아니에요. 지금 이 뉘앙스는 어느 정도냐면 제가 경상도식으로 말해볼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네가 50도 안 처먹으면서 네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 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목사님이 뭐 이런 거친 표현을 썼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상황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더 폭탄 발언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올려주실까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썼어요. 있다라고. 올려주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게 여러분 국어 문법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지만 하늘의 언어로 이해할 때는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해야 맞아요. 근데 내가 있대요. 제가 예전에도 좀 몇 번 써먹었는데 나는 반드시 내일 아침을 먹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시간을 과거형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꿔 읽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제가.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맞잖아요. 그런데 땅의 언어로 이해하는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예수님의 이 말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저 사람은 미음, 치은, 니은인 거예요. 그냥. 이런 놈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런 놈이.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가인의 후예답게 동생을 들에 불러서 조용히 죽이듯이 가인의 후예답게 또 다른 아벨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이게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냥 나가십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계시고 오늘 이 얘기가 8장이잖아요. 9장을 지나고 10장을 지나고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난 뒤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게 차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봐줄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라드는 겁니다. 아주 오만불순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감히 예수님께 돌을 듭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었다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판단했을 겁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너무 격차가 크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도대체가 수납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 이 말을 어디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렇게 소망할 수 있었던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이삭을 바치는 번제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올려주세요. 창세기 22장 18절. 이건 합독해 볼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말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 씨, 단수, 너의 아들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아들은 누구예요? 결국은 우리는 잘 몰라요, 아직.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올려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씨,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 바울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창세기 22장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근데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단 한 사람만 지목하는 거예요. 너의 씨, 단수, 네 아들, 네 독자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다. 이걸 사도 바울이 신약으로 해석할 때 그분이 누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너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너의 씨라고도 읽을 수 있잖아요.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고 이삭을 바치는 그 나이대가 한 15년, 17년 지나서 일어난 일이라고 상상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 120세를 향해 가는 거예요. 120세 정도를 살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뭔가 모르는 믿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고 뭔가 모르는 비전이 앞날의 비전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앞날의 비전.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은 미래를 본 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볼 수도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항상 오후 이제 5시 되면 모든 일과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항상 들려지는 멘트가 나옵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그 부대 스피커로 나오거든요. 한 4시 50분쯤 되면 하루 일과를 정리해라고 음악이 나오면서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오늘 하루였다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듣는데 되게 은혜가 됐었어요. 참 옳은 말이다. 근데 이걸 30개월 들으니까 사람이 이제 미치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침 기상나팔 소리 빠빠빠빠빠빠빠라빠빠 제가 그 소리만 들어도 노이로제 걸리는데 4시 50분만 되면 맨날 이게 나오니까 그냥 들어도 듣는 척.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이 어제 죽었던 분들의 그렇게 갈망했던 하루 오늘이었던 거예요. 미래였던 거예요. 미래. 그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대했던 그 미래의 날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 부러울까요? 부럽지 않을까요? 이것도 어려워. 여러분, 안 때릴 테니까 그냥 답해보세요. 안 뭐라 할 테니까. 자,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랬던 이 미래의 시간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볼 때 우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부러워하겠죠. 근데 이 아브라함조차도 부러워하는 이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당장 우리는 별로 안 기뻐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기쁘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죠.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만 기뻐하셔야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다른 이름 기억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 진리 대신 예수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도 좋아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미래를 살아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진짜 미래를 꿈꿨어요. 근데 그 미래가 우리에게 현실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랬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죠. 기뻐해야 될 근거가 있는 거죠. 웃으세요. 그래서 웃으세요. 옆에 분 보시면서 웃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본 예수님의 날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멀리서 지켜봤던 그 예수의 날을 기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적처럼 이 예수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걸 수납할 수 있다는 게 감사죠.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하잖아요.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잘 간직하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를 본 자에 관한 기쁨. 우리는 이제 이 미래를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이나 예수님 말씀하셨던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그 마지막 미래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기뻐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그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이루어질 완성될 그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천국 소망 늘 고민하시고 선하게 생각하시면서 그 날을 향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어때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와, 내가 가야 될 그 나라. 그런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맛이 나죠. 물론 현실은 각박해요. 뻑뻑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초월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실이라는 골리앗이 3m짜리 거대한 장신의 괴물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 너머를 보셔야 돼요. 그 너머,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있는 다윗이 봤던 골리앗 그 너머에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본 자의 그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보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제가 말씀 하나 읽어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읽었는데 하나님 나라 이렇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은 우리가 왕노릇한대요. 그런 꿈을 꾸십시오. 그런 꿈.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이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